오늘은 죄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죄의 그늘에서 벗어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삶의 지침이나 교훈으로 삼을 만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말씀이 추상적이지 않고 굉장히 실제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꿰뚫어 보고 있고 나를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하고 싶을 때 읽을 만한 본문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더 윤택하게 하고 싶을 때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시편 6편 말씀은 사죄의 시, 회개의 시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사죄하고 싶거나 회개하고 싶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계속 아프신 분들 있으십니까? 과거에 했던 어떤 잘못이 계속 후회감이 밀려오고 죄책감이 밀려오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 있으시다면 시편 6편 말씀을 읽으시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죄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금 읽었던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 1절 말씀은 문학적으로 대꾸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꾸법이 무엇이냐면 같은 말을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그 말을 강조하는 문학적 기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주의 분노와 책망이란 말이 대꾸를 이루고 있고 주의 분노와 주의 진노가 대꾸를 이루고 있고 책망이란 단어와 징계가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망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카흐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말은 심판하다, 판단하다, 재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심판대 앞에 세우지 말아 주시옵소서.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저울질하실 때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엄청난 공포심을 느끼면서 시인이 그것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미국 재판정에서 일어났던 재판하는 장면을 찍은 영상인데 제가 사진만 딱 찍어 왔는데요. 저 상황이 이렇습니다. 판사가 저 강도짓을 한 강도를 앞에 세워놓고 형량을 내리는데 갑자기 판사가 사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 강도에게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혹시 노틸스 중학교 나오셨죠?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죄인이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이 판사가 말을 이어갑니다. 그동안 당신이 어떻게 지냈는지 참 알고 싶었어요. 내가 기억하는 기억 속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참 많이 다르네요. 당신은 참 친절했었는데, 그리고 함께 미식 축구팀에서 활약할 정도로 우리 친밀했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 미식 축구팀에 중고등학생이 활약을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굉장히 우등생이었다는 뜻입니다. 미국 사회 인식이 그래요. 대부분 잘생기고 그리고 인기 많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미식 축구팀에서 활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과거에 미식 축구팀에 있었다는 것은 친구들이 다들 부러워할 만한 인재 중에 인재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이 너무 꼴이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이 맞나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판사가 계속 말을 이어가요.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앞으로는 당신이 더 좋은 사람으로 변해가길 바랍니다 라면서 땅땅땅 형량을 내려봅니다. 한 3년 몇 개월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량이 내려지는 순간 이 강도, 이 범죄자가 흐느껴 울기 시작해요. 사형수보다 더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울었겠습니까? 나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나의 동창생이 내 죄악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럽고 후회가 몰려오는 겁니다. 수치스러운 겁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계속 좋은 기억만 가졌으면 좋겠는데 내가 한 범죄 사실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수치스럽고 모멸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동창생에게 내 죄악이 들키는 것도 이렇게 수치스러운데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재판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부끄럽고 공포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시로 적고 있는 것이 시인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시인은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2절 말씀에도 계속 그의 감정이 살아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기서도 정확하게 대구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척한 것과 뼈가 떨리는 것,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과 고쳐 달라는 것,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죄악의 그늘이 가져오는 엄청난 고통으로부터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뼈가 떨리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발루라는 말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뼈가 으스러지다, 뼈가 부서지다 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뼈가 부서지는 고통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시다면 상상만으로도 충분하실 겁니다. 우리가 치과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취를 하지 않은 채 스케일링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마취를 하지 않은 채 어금니를 뽑고 사랑니를 뽑는다. 상상만 해도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죽는 것 같은 고통이 거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시인이 죄가 주는 고통을 시각적으로,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것처럼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죄가 주는 고통의 결과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이만큼 고통스럽다는 것을 시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아픈 것이 죄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죄의 고통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가 주는 고통의 결과가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최상급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냥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이 멈추는 생물학적인 죽음을 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죽음은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단절되는 것, 지옥의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단절은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도 피해가고 싶을 만큼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이라고 기도했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눈앞에 두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 싶었던 이유가 단순히 고문받는 것 때문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욕하는 것 때문이겠습니까? 채찍질이 두려웠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울 만큼 공포심을 느끼셨던 것은요, 십자가에서 사망이 그리울 때, 두려웠을 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분리되는 그 고통만큼은 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진노의 잔이 죽음과 함께 찾아왔을 때, 영적인 사망의 선포가 선고됐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채 느끼는 그 외로움, 고독감, 예수님은 그것이 두려우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그 고통을 느끼셨던 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도
더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을 때, 인류의 모든 죽음의 그림자를 다 안고 죽으셨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도 고통을 당하셨던 거예요. 제가 작년에 딱 1년 전의 일인데 5월 5일 어린이날 때 큰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5월 5일 어린이날에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5월 5일은요 집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이불 밖을 나가면 다 위험한 날입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알고 있는데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가면 안 되는 곳에 가봤습니다. 워터파크에 가봤는데 가서 주차장에 도착하는 순간 중고차 매매 현장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차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티켓을 끊고 안에 들어가니까 거기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물보다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돈값을 해야 되니까 뭐라도 이용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큰아이를 데리고 워터 슬라이드, 미끄럼틀을 타려고 미끄럼틀 타는 줄 서는 곳에 줄을 섰습니다. 근데 줄을 서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줄이 너무 길더라고요. 한 바퀴 돌아서 두 바퀴 돌고 줄 서더라고요. 그런데도 타고 싶어가지고 애를 줄 세워놓고 계속 기다리다가 이러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밑에서 누군가 받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루아야 여기서 줄 섰다가 차례되면 미끄럼틀 타고 내려와, 아빠가 저 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너를 받쳐줄게 하고 내려가 있었습니다. 미끄럼틀 내려오는 곳에.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새치기를 많이 하나 싶어가지고 계속 기다리는데 이상한 게 한 번 내려와서 얼굴을 마주쳤던 그 아이가 한 번 더 내려오는데도 저희 아이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뛰쳐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를 찾으려고 막 하다 보니까 애들 키도 다 비슷하고 수영복도 다 비슷비슷해가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 겁니다. 찾다가 안 돼가지고 혹시 밑에 내려갔나 싶어서 내려갔는데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성의 끈을 놓았습니다. 영화에서 사람들이 이성 잃고 아이를 찾는 장면이 실제더라고요. 제가 이성의 끈을 놓고 막 우리 아이 잊어버렸어요, 제발 찾아주세요 하고 막 그렇게 찾아다니는데 세상이 정말 매정하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막 혼자 난리쳤지 사람들은 본체 많지 하더라고요. 그러고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그때 제 아내가 만삭이었는데 저기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제 아이가 아내한테 갔을까 싶어가지고 아내한테 달려가가지고 루아가 혹시 여기 왔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제 아내도 너무 놀라가지고 애가 뱃속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못 낳을 뻔했는데 아내도 너무 놀라가지고 아이를 같이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찾다가 한 10분쯤 지난 것 같아요. 시계를 보니까 미세하게 방송이 흘러나오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방송이 거의 안 들렸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싶어서 들어보니까 미아 보호소에서 나오는 방송이었어요. 미아 보호소입니다. 5살 드림 어린이집 다니는 임루아, 미아 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으니까 부모님 찾아와 주세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평상시에 애를 교육시켰거든요. 혹시 엄마 아빠 잃어버리면 이름이랑 사는 곳이랑 전화번호 외우라고 시켰는데 그걸 딱 잘했더라고요. 미아 보호소에서 달려가서 아이를 딱 보는 순간 이상가족 상봉하는 것처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와 부모가 분리됐을 때,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혹은 아이가 다치거나 실종되거나 혹은 사망했을 때 당사자인 그 자녀도 너무 힘들겠지만 더 마음이 아픈 것이, 더 괴로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의 진노의 잔을 다 감당하셨을 때 그 장면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큼 고통스러우셨던 것이, 죄의 고통을 감당하셨던 것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단절되고 분리되셨을 때, 사흘간 어둠이 이 세상에 드리웠을 때 가장 끔찍하게 고통을 당하셨던 분이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할 만큼 죄가 고통스럽고 공포스럽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죄악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 창조주께서 아파하셨습니다. 부활주일이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일주일간 잊어버리고 사셨다면 이 사실을 다시 기억해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감당하셨습니다. 그 끔찍한 고통에서 견디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잊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사실은 죄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죄의 그늘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7절까지만 읽었는데 시편 6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는데 전반부가 7절까지입니다. 죄의 고통, 죄인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전반부가 말하고 있고, 후반부 8절부터 10절까지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두려움과 공포심에서 벗어나서 자유함과 해방감을 노래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깨달은 사람이 어떤 기쁨을 누리는지에 대해서 후반부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제가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듣고 계신다. 나를 고치시고 살리시고 용서해 주신다. 나는 완전히 해방되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완전히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을 찬양하면서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본문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인처럼 죄가 주는 고통을 묵상하고 충분히 알고 깨달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죄의 삭신 사망에서 완전하게 회방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죄가 주는 그림자로부터, 죄책감과 후회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죄의 자리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셨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기쁨으로 노래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역설입니다. 죄가 드리운 곳에 은혜가 넘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장로 교회 교리 중에 가장 은혜로운 교리가 바로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우리의 조건과 아무런 관계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진리를 고백하는 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손수였습니다. 예수님의 길로 가기보다 세상의 길로 걸어가기를 좋아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100%의 공로로,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런 우리를 성화의 길로, 영화의 길로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더라도, 내 과거가 너무 후회되더라도, 내가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되더라도 우리가 거기서 완전히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그런 존재인 줄 알고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의 그런 모든 조건을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도,
한 번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진리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구원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 이 특별하다는 자존감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우리의 구원관을 흔들려는 존재가 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이런 우리의 확신을 자꾸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자꾸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고작 이런 것에 넘어지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단 말이야. 그런 꼴로 무슨 기도를 한단 말이야.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떠나신 것이야. 너의 꼴을 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너를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야. 너는 실패하고 넘어진 버림받은 존재야. 늘 사탄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삭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대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요. 지옥의 입주자들을 꽉꽉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런 후회감과 죄책감에 쌓여 있으신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전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낙심하고 계신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부디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가장 안전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나약한 존재였습니까? 그가 태어난 태생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제작하던 자였습니다. 이방 우상을 섬기던 자였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도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죄를 지었어요. 끊임없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하는 죄를 끊임없이 지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벗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행위나 아브라함의 실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미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도록 계속 성장시켜 주셨고 훈련시켜 주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진리는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찬양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지난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 때 알게 된 찬양인데 이미 알고 있었는데 불러보니까 더 내 찬양 같더라고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한번 가사를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여러분, 이 찬양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길이 비록 좁고 그 길을 걷는 것이 두렵지만 예수님께서 내 손잡고 계시니까 전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손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 손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잡으면 힘이 빠지면 놓치지만 예수님이 잡고 계시면 내가 힘이 빠지면 더 강력하게 잡고 계시다는 진리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거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6편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죄가 주는 고통,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고통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죄의 그늘에서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찬양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죄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해방감과 자유함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일어난 지 한 두세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사상자들이 그 튀르키예 지진 때문에 발생했는데 오늘 통계로 보니까 지금까지 5만여 명이 지진 때문에 사망을 했고 또 12만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7천여 채가 무너진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회복되려면 앞으로 향후 몇 년은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기사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건데 제가 이 지진과 관련된 기사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왔는데 저 7살짜리 어린 소녀가 자기보다 어린 동생의 머리를 감싼 채 손으로 발견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17시간 만에 저 소녀가 구조가 되었는데 구조될 당시에 될 당시에 저 상태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구조대원들이 신음소리를 듣고 계속 파내어 내려가다가 저 소녀를 발견했는데 저 건물을 바치려고 노력하는 저 소녀가 구조대원들을 보자마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저씨, 제 동생을 구해주세요. 제 동생을 먼저 구해주시고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아저씨의 노예가 될게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소녀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저기서 살아난다고 노예가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간절하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발버둥 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죽음이 주는 공포심입니다. 이런 죽음의 상태에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을 다하도록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채 영적인 죽음을 계속 경험하고 살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노예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권세 잡은 자로 우리를 특별하게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소원해주신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감과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여기고 계신 분들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신앙심이 회복되지 않아서 자꾸 낙심이 되고 자꾸 자괴감에 빠져들고 자존감이 하락해서 허전하시고 공허하시고 우울감에 빠져 계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신 분들 계시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진노의 잔을 뚫고 죽음이 주는 단절과 고립감을 뚫고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모든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자녀요 친구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진리를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녀로 당당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